자, 오늘 말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주 짧죠? 요한 1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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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두 개의 영. 한 가지 영만 있으면 좋은데 이 세상은 진리의 영만 있고 진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만 있고 예수님만 있고 성령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꼭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둬요. 교회를 가만히 안 두고 이 믿는 자들을 가만히 안 둬요. 꼭 미혹과 유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몇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영원한 세상의 천국이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이 미혹의 영들이. 미혹의 영은 누구였습니까? 1차적으로 사탄이고 이 양년들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걸 사탄은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는데 악한 마귀는 엄청 안 좋아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은 마귀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지만은 마귀의 역사.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마귀의 역사. 야, 이토록 내 삶이 힘들다 그러면 야, 이토록 내가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는구나, 마귀가. 그것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게 뭔가 미혹인데도 미혹인지도 모르고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가짜 진짜 분별하는 거예요. 가짜가 있고 진짜 분별하는 건 헬라어 뜻입니다. 미혹, 가짜죠. 분별하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이단 리스트, 종교별 리스트, 한국의 이단 리스트 이것저것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지금 미혹, 마지막 때는 딴 거 없습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전에는 종교들로 복음화 이렇게 미혹을 했죠. 이제는 무슨 시대예요? 기독교 이단으로 미혹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교회에 비도가 있을 거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기독교가에도 혼란이 있구나, 미혹이 있구나, 유혹이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실제적인 이단의 역사들을 통해서 이단의 어떤 들을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왜 꼭 기억하세요? 요한 1서는 뭐에 초점을 맞추고 뭐요? 읽으면 정확히 이해한다? 뭐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뭐? 영지주의를 이단이 극성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 교회마다. 새로운 복음, 다른 복음이 막 영적인 지식, 뭐 지금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마는 그래서 성경만 막 사도들이 쓴 것들 보고 막 읽고 있는데 뭐 다른 걸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리기 막 시작하고 그런데 많은 영혼들이 또 거기에 미혹되는 그런 어떤 영혼들, 그런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고 근데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악한 마귀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지만 궁극적인 영주주의의 목적은 뭐냐면 누구를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반드시 집니다. 반드시 어디로 빨리 넘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수많은 이단들을 만나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게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오늘 한번 정말 진리의 영, 또 왜 진리에 대한 이 미혹, 왜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렇죠? 이게 지금 벌써 100년 전에, 2000년 전에 쓰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예수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때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21세기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영들이 누구한테 속했나? 누구한테 속했나? 예, 하나님께 속했는가? 예, 분별하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으면 속하지 않은 것을 쉽게 분별할까 안 할까요?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은 거짓말을 하고 잘못 해석할 때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겠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동전을 뭐요? 자꾸 새 것만 동전 분별하는 거 있잖아요. 지폐. 진짜 지폐, 가짜 지폐 분별하는 사람 뭐만 만져요? 항상? 가짜 지폐 안 만져요, 평소에. 뭐만 만져요? 진짜 지폐만 만져요. 그래서 이 느낌이 딱 그들은 알아요. 근데 가짜 이렇게 지폐를 딱 만져보면 금방 감이 안 와요? 금방 와요. 왜? 항상 진짜만 만져보니까. 오, 이거 이상한데? 가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걸 왜 가만히 안 놔두지? 왜 가짜가 이렇게 설치는 것이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인 거예요? 분별력인 거예요, 분별력인 거예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우리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입니다. 지옥 가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죠. 예수를 통한 이 구원이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래서 성령 또 보냈어. 또 우리가 영들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12사도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특별히 트레이닝된, 훈련된 12사도로. 그러면 마귀는 그것을 다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해요. 똑같이. 예수 구원 복음만 있으면 안 되니까 사탄은 또 뭘 또 만들어요? 거짓 복음, 거짓 구원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또 악령도 뭐 쉬겠어요? 쉬지 않아요. 이들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틈을 보고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면 진짜 사도들만, 진짜 복음 전도자들만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종교별로 다 이마음이 있고, 다 가르친 자가 있고, 다 지도자가 있고, 다 선한 자가 있고, 다 따를 만한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니까 자꾸 진짜 같은 느낌이 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심플해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금방 속더라고. 다 알아요. 첫 번째 뭘 만들어요?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가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자꾸 숭배하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뒤에서 그 우상의 뒤에서 자기가 숭배받는 거예요. 왜? 우상 안에는 아무것도 텅 비어 있잖아요. 자기가 들어가서 숭배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교들을 통해서 사탄이 진짜 복음을 못 믿게 하는 건데, 이제 두 번째는 와, 기독교가 전 세계 복음화 될 줄로 알아.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아. 그럼 이것도 가만히 안 놔둬. 그러니까 또 기독교 내에도 뭘 만들어요? 이단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뭐 복잡한 것 같지만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근데 그 구원이 뭔가 자꾸 부족하다 그래. 그래서 자꾸 교주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완성한다라는 그 느낌의 표현을 자꾸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속으면 되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실제할까요? 정말 여러분이 지옥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세요?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다? 근데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 땅에서 약간 고통받아도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빠져올 수 없을 정도로의 고통을 계속 받는다? 여러분, 지옥 때문에라도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 때문에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어마어마한 이익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바친 거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의 이 어떤 이 구원. 근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복음을 자꾸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예요? 정확히 단어를 워딩을 쓰고 있죠.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나도 하지만 뭘 하라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믿지 말고 분별하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그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되는데 또 적그리스도의 영. 근데 우리는 또 뭐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사탄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악령의 역사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내 잘못인지 내 죄 때문인지 악령의 그냥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럼없이 살고 있는데 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죠. 누구한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누가 계셔요? 그 구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계셔요.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셔요, 성령님. 그럼 100%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뭔가 헷갈리다, 잘 모르겠다.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고, 정말 성령 안에 있어 보세요. 다 100% 구분된다니까요.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100% 다 알려주셔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뭐 하는 자? 시인하는 자, 영. 그리고 예수를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 그 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성육신. 그럼 왜 그래요? 이거 생각해도 왜 이 단어를 쓰고 있냐면 그 당시에 뭐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영지주의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시인해요, 안 해요? 시인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죠. 영지주의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역사했다니까요. 1세기, 2세기, 3세기, 5세기 적그리스도가 계속 역사했다니까요. 지금 20세기에도 적그리스도가 역사했다니까요.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해요. 왜? 그리스도만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리니까 그것만 믿어버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진짜일까? 정말 예수님이 신이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지? 또 거기에 또 철학을 하나 플러스해. 육체는 더러운 거야. 육체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근데 자꾸 육체로 더럽다니까 또 더럽게 또 여기는 거야. 그래 막 그런 것을 또 받아들이는 거야.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고. 영주주의가 자꾸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육적인 건 또 나쁘다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이 육체를 입었는데? 그럼 예수님도 더럽혀졌나? 아니지. 육체를 입지 않았겠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육체를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입었어요. 초림하셨죠. 근데 뭐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근데 인간이니까 뭘 가지고 있어요? 육체.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 그러죠. 초림할 때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고 죽으려고. 죽어야지. 신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신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초림 때는. 그렇지만 죽었지만 부활하고 승천했죠. 그래서 재림하셔요.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오세요? 어떤 존재로? 하나님으로. 죽을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2000년엔 죽어야 되니까 인간이 되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2000년에 부활한 이후부터는 죽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하면 죽은 사람은 부활이고 산 사람은 변화되는 거. 그 변화가 되면 뭐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뭐예요? 어떤 존재로 오신다? 하나님으로 온다. 근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이것이 꼭 방해하는 이 방해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단순해요. 이것 때문에. 영원한 뭐가 있다? 천국과 영원한 뭐가 있다? 저가 있다.
지금 안 거드리면 혹시라도 더 믿음이 강해지면 안 되니까 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보면서 막 알아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알아요. 마귀가 어느 저 신앙생활 계속 하다가는 내가 아무리 건드려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천국 못 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악한 마귀는 딱 한 가지 목표. 우리가 어디 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요? 천국 가는 거 방해하는 거. 왜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데? 우리로 구원해가지고 어디 오게 하려고? 천국에 하려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도 성경이 실제고 하나님이 실제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뭐 한다는 거요?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봐야 얼마나 100년 살잖아요. 100년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버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버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늘 보면 별들이 수없이 많은 그 점과 같은 그 엄청나게 큰데 그 점과 같은 이 인생의 시간들이에요. 사실 우주와 같은 그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뭐요?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든 믿음 안에 있으시고 예수 믿고 어떻게든 버티셔야 돼요. 어떻게든 인내하셔야 돼요.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딴 거 없어요. 딱 한 가지. 저 영혼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리고 그 믿음 믿었다면 그 믿음이 지금 잘 자라고 있냐 자라지 않느냐 흔들리고 있냐 아니면 미혹돼서 넘어져 버렸냐 실족돼 버렸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 이 땅에 그 짧은 인생 영원히 사시는 또 영원히 살았고 지금도 영원히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저 인간 저 사람 예수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 근데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냐면 희한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시고 그냥 사탄을 악한 막 양령들을 지옥에 딱 집어넣어 버렸으면 됐 텐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셨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잖아요. 그 모든 악한 마귀의 어떤 저기에도 이겼어요. 부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뭘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예수님 이겼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미 지금 마음과 생각에서 진 것이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지지 않으면 생각 속에서 지지 않으면 절대 지지 않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성령 믿는데 왜 집니까? 지지 않는다니까요. 이미 마음이 거꾸라져 버리면 끝나. 아무리 해도 시간 가면 자동으로 거꾸라져요. 왜? 이미 마음 거꾸라졌는데. 뿌리가 거꾸라져 있는데 당연히 나중에 가는 좀 자라다가 거꾸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 뿌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딱 꽂혀 있고 말씀에 꽂혀 있고 하나님에 꽂혀 있고 그 믿음에 확실하게 꽂혀 있으면요. 그것이 시들 것 같은데 다시 난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막 더 크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단계에 가는 거예요? 순교자까지 가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고문을 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네. 손을 하나 자르고 발을 하나 잘라도 손톱을 빼도 왜 이렇게 끝까지 예수 믿지? 아예 안 되겠다. 야, 기름 끓여. 당연히 로마 시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야, 기름 활활 끓여. 내가 거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런데도 예수님 안 믿어. 자, 야, 나무 때 딱 세워놨어. 나 불 화영한다? 예수 믿어 안 믿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실 줄 알고 말하는 거. 도대체 저게 뭐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면 안 되죠. 천국 가야 되는데. 잠깐 흔들려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실제하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실제라면 우리의 믿음도 뭐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돼. 우리가 머리로 아는 어떤 지식의 어떤 믿음 아니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대는 그런 어떤 믿음 아니고 우리 삶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대한민국 워낙 기독교 국가라서 박해가 없어서 지금 흔들리나 안 흔들리나 그것이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박해 국가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흔들리냐 아니냐를 금방 알겠죠.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는지 그들은 금방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너무나도 자유로우니까 흔들리는지 아닌지조차도 관심도 없고 당연히 안 들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고 자기는 흔들려도 또 흔들리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엄청난 적그리스도의 불화살이 우리 각 사람에게 쏘이고 있는데 쏘이는 것들은 없어. 오히려 교회 보고 뭐라 그래? 아니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는데 악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회 보고 뭐라 그래?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이제 천국에,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정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악한 마귀. 지금 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리를 인터넷에서 정리를 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엑셀로 정리한 것을 제가 한번 보여줄 텐데, 딴 거 없어요. 뭐에 차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내 종교별로 한번 정리해 보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제가 엑셀로 정리한 건데, 예수님에 대한 주요 종교별 관점을 비교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줬어요.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뭐 이렇게 불교, 뭐 바이아교 몇 개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우리가 큰 종교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냐?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냐 안 하냐? 구원자에 대해서.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뭐 복잡하고 뭐 거기도 각자 종교가 뭐 경전 가지고 있는 건 그 사이드인 거고, 핵심은 구원이니까. 예수님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린 기독교는 하나님의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뭐라고 우리가 믿어요? 메시아. 메시아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리스도, 같은 말, 같은 뜻.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신성이니까 예수님을 둘째 성자 하나님으로 믿죠. 삼위일체. 그리고 구원자에 대해서는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유일한 뭐예요? 구원자예요. 다른 구원자 없어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믿어요? 이사 알마시, 애언자. 신성 여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아니야. 구원자 아니야. 하나님만 구원. 유대교, 메시아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교는 아직까지도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신성을 부인한 건 마리아의 아들이지 무슨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유대교는 당연히 안 믿죠. 그럼 당연히 메시아가 안 믿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힌두교, 하나의 성자로 보는 거예요. 성자 플러스, 제가 이것까지 알아요. 인도 지역에 제가 살았잖아요. 신의 화신 아바타로 봐요. 아바타. 그러니까 가면은 신들 묘소는 쭉 거기에 꼭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니까. 오히려 믿으니까 전도가 안 돼. 왜? 여럿 중에 하나로 믿어버리니까. 안 믿는 게 아니야. 믿는데 여럿 중에 하나로 믿는 거야. 여러 구원자 중 하나로 믿어버려요. 불교는 깨달은 성인, 자비로운 보살적 인물. 당연히 신성을 부인하고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죠, 불교는. 이게 결국에는 모든 어떤 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이해, 그 중심. 근데 다른 종교들은 예수님에 대한 해석을 다 뭐 하고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뭐 구원이 없는 거죠. 종교 다원주의가 돼서 그럼 다 구원이 있다. 그렇게 그것은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천국의 지유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직 예수만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이지. 이제 종교별로도 그렇지만 이제 진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떤 기독교의 비교예요. 기독교 이단들이 문제인 거예요. 기독교 이단들이. 기독교 주요 이단들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정리해서 해봤더니 이렇게 해줬어요. 제가 그냥 그대로 가진 거예요. 그대로. 정리만 한 거예요. 제가. 정통 기독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상인 거 맞죠? 맞아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드는데, 한국의 이단들, 한국 출신의 이단들,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들, 꼭 누가 끼어요, 여기가? 이만희 교주가 끼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신성? 뭐예요? 자기는 또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 옛날에는 제가 듣기로, 제가 처음, 오래전에는 들었을 때는 제리메스라고 그러고, 요즘 또 최근에 와서 누구 또 이 신천지 사람하고서 이야기해봤더니 뭐 제리메스가 아니래. 근데 꼭 이 말은 해요. 보혜사는 맞대, 보혜사.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래, 사도 요한.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고, 지금이, 이만희가, 하여튼 교리를 저기 맨날 바꾸니까. 보혜사라는 건 뭔 말이에요? 우리가 보혜사는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신격화죠, 신격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꼭 물어봅니다. 이만희는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예언자고 요한계시록 해석해 준 사람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예수만 믿으면 끝이에요. 왜? 그가 구원자니까.
이만희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구원이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이 새 시대의 구원은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요즘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 거기에 출발은 누구예요? 안상홍이에요, 안상홍. 안상홍이 근데 재림예수인데 죽어버렸어. 재림예수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컴백했다고 믿는데 재림예수가 죽어버렸어. 재림했는데 죽어버렸어. 이 자체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머니 하나님.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아내인 어머니 하나님. 그럼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도대체 몇 번째 하나님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어머니? 여기는 또 어머니 하나님. 십자가를 우상으로 간주해서 십자가 사용하지 않아요. 누가 신격화되어 있다고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예수님 자체로는 구원이 완성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고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 자체를 피조된 존재로 하나님이라고 미가엘 천사로 해석하는 거 하나님이 아니래. 신성을 부인해. 통일교는 누구예요? 구원을 완성한 사명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미완성 메시아. 누구? 문선명. 저도 이제 문선명 그 단체에서 6개월 동안 제가 뭐가 또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거기도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인간이 신격화돼. 몰몬교. 우리는 삼위일체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세 신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회가 몰몬교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요즘엔 이 이슈가 있어요. 안식교를 재림교라고 하는데 안식교를 이렇게 이단으로 보냐 안 보냐. 근데 왜 안식교는 많은 부분 인정을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 조사심판 교리예요. 조사심판 교리. 재림교의 문제는 뭐예요? 안식교의 문제는 뭐예요? 1844년에 예수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또 언제 오신다. 근데 계속 안 온 거예요. 그리고 1843년에 그 어떤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계속 수정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안식교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뭐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고 뭐 또 6월절을 지키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예요? 1844년 이후부터 하늘에서 뭐 조사 심판이 계속됐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땅에서 계속 조사하고 심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원이 우리가 확실히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요. 여기서는 복잡한 것 같지만요, 단순한 거 여러분 찾아내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돼요. 많은 대화가 나누면 여러분 이단은 그냥 빠집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핵심만 정확하게 질문만 던지면 돼요, 여러분. 가장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기본소식 선교회. 왜 이단으로 보니까? 이단으로 봅니까?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가 없어요? 회개가 필요 없어요. 회개하면 안 돼, 진짜. 회개하면 안 돼.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회개를 불신앙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끝. 시계 구원을 확신해야 돼. 절대로 회개하면 안 돼요. 자기 확신.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뭔 말입니까?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보통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회개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럼 죄인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여기도 꼭 사람이 등장해, 사람이. 누구요? 박옥수? 설교를 통해서만 참 복음을 알 수 있다. 도대체 내가 여기 왔어요. 또 한국 우리 교회도 왔지. 왜 교회를 전도하고 다니냐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고 우리 교회 와야지 구원 받는다고 말해요. 어떻게 또 하나같이 다 이단들은 다 자기 교회, 다른 교회,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100%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기존 교회는 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특히나 마지막 때는요.
한국이 열일하고 있어요. 열일하고 있어요. 한국 여러분요. 하나님 모실 때 진짜 지금은 나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 복음 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지금 보면 이 한국의 이단들이 전 세계 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교회들을 다 막 자기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난리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단들이 나가지고 유럽은 유럽이고 아시아면 아시아고 오세아니면 오세아니아고. 그래서 지금 무슨 상태예요? 한인교회들이 이단 경계예요. 한국 이단 경계태세예요. 하나님 볼 때 진짜 한국 교회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교단들이 선거 한 해 만에 선거 올 때 안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지금. 선교사님이 가서 100명 전도했는데 이단들이 가가지고 막 한두 개 이단이 여러 이단들이 가가지고 200명을 바꿔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현지 교인들을 다들 이단하고 뭘 또 자랑하더라고 와가지고 막 핸드폰 보이면서 현지에 많은 어느 수많은 나라 교회들이 우리하고 연결돼 있다고 자랑하더라고. 그게 자랑할 일입니까? 지옥 갈 일이지. 그래서 이 한국의 요즘에 그 이단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정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이 절로 들고 자 미국 기독교 교단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제 미국 유럽은 뭐 이미 할 말이 없으니까 거의 다 이렇게 동성애나 동성결혼 합법화 돼 있으니까 미국 교단들 한번 정리 좀 해줘봐. 이 동성애하고 동성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보수 진보 이런 것을 중간해가지고 해줬어요. 미국 교단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미국 교단도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SBC가 제일 큰 교단입니다. 미국 남침내 교회.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고 ESBC가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아직 어디로 남아있어요? 컨서버티브 보수로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직 동성애나 동성결혼에서 전혀 인지하지 이렇게 않습니다. 세계 최대 교단, 오순절 교단 AOG라고 그러죠. 보통 AOG 교단도 이렇게 그렇고. 자, 보수 교단도 이렇게 있는데 자, 지금부터가 문제죠. 지금부터. 중도적인 이제 여기서부터 배도입니다.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주요 입장을 보면 뭐예요? 최근에 동성결혼을 허용한 제가 늘 이야기했던 UMC 미국 감리교회 연합 감리교회 최근에 동성애를 전환 허락했어요. 또 ABC 또 교회의 자율로 LGBTQ 동성결혼 허용 미국 내 루터교 가장 큰 교단 루터교도 여러 개가 교단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루터 교단 동성결혼 허용이었어요. 종교개혁 이야기했죠. 조금 전에. 그 누가 일으켰어요? 루터예요. 루터의 이 시대를 보면 눈물이 그거예요. 루터교의 이름을 달고 자기 이름을 달고 하는 교단들이 배도하고 있어요. 루터가 슬프죠. 크리스천 처치, 디사이플스 오브 크라이스트, 포용적인 신학 자유롭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문제. 완전히 동성결혼. 미국 내가 자꾸 이야기했죠.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 미국 장로교. 동성결혼, LGBT 성직자 허용, 미국 성공회, 영국 성공회보다 더 훨씬 신보죠. 미국 성공회, 동성결혼, 여성 주교 모두 허용. LGBT, 퀘이커, 유니버럴리스트.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많은 교단들도 이미 동성결혼, 뭐 세상이 아니고 미국 사회가 아니고 미국 주가 아니고 미국의 교회, 기독교단들, 개신교단들이 이미 많이 뭐로 넘어가 있어요? 동성계, 동성교. 왜? 동성결혼을 이미 허용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단들이.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찰리 커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있죠. 가만히 둘 수가 없으니까. 이 시대 교회, 대한민국을 볼 때 하나님도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국의 찰리 커크처럼 대한민국에도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을 가지고 대학생들과 싸울 수 있는 성경이 해박해야죠. 싸울 때는 핵심을 가지고 싸워야지 주변에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져요. 다 이쪽도 논리가 있고 이쪽도 논리가 있고 이쪽도 이게 있기 때문에 핵심을 항상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 이길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한테 정확히 말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지옥 갑니다. 영원히 지옥 갑니다. 이렇게 교회조차도 미국의 교회 현상이에요. 실제적인 현상.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에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미혹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요. 이 말은 도대체 왜 미혹을 하지? 왜 미국 교회가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변해가지? 왜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뭐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배도가 있는다고 해서 정확히 배도를 하고 있죠. 미국 교회 현상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 정도 되죠. 예, 뜨뜻미드 지금 정확히 판단을 안 해. 그냥 다 좋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정말 이 많은 어떤 이단들이 결국 미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을 우리 입장에서 뭘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뭐 해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 써야 돼요.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질문해봐야 돼요.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이단들에 대해서 지옥 간다고 말해 주셔야 돼요. 4,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이 편지를 누가 쓰고 있어요? 요한일서 저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요한은 사도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사도 12사도 중에서 살아있는 다른 사람들 다 순교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서 지금 요한 1서 쓰고 있어요. 요한 1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우리 사도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도가 전해준 어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이고 성도들이겠죠. 너희들은 하나님도 속했고 여기서 하나를 붙여 있어요. 그들을 뭐 했다? 이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음 이야기하자면 뒤로 갈수록 자꾸 뭘 이야기하냐면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왜 이기는 것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이 워딩을 쓸까요? 왜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이미 뭐 항상 진 거고 교회에 대해서 왜 자꾸 이기는 걸 쓸까요? 뭐가 있을 거기 때문에? 미혹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배도가 있을 거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죽음을 사수하고라도 죽음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기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뭐 했다? 이겼다. 너희 안에 계시니 우리 안에 계시니가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시니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도 계신다고 하는 말 또 누구도 계세요? 성령님도 계신다는 맞아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세상에 왕노릇하는 자는 누구예요? 악한 마이고 또 악한 마의 대리 세력들은 적그리스도들보다 더 당연히 크죠. 하나님이 크죠. 그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하고 세상에 당연히 그들을 듣죠. 왜? 듣기 좋으니까. 교회에 하면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싫어하잖아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도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당연히 똑같은 표현이니까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니까 듣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영지주의자들은 또 많은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이로써 진리의 영과 뭐의 영을 구분하는 거예요? 두 영이 있는 거예요. 두 영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 짓고 죽은 걸로 봐서는 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뭐 했다? 이겼다. 예수님 환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환난을 받았어요. 근데 담대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겼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긴 거에 지금 진 거예요. 믿는 것이 이긴 거에 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와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그럼 세상 사람들 이긴 거 아닌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도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럼 증거 아닌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세상의 기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지금 세상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엄청난 것들이 하나님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그거는 뭐 다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 뭘 가지고 있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뭘 가지고 있는 자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뭐한 자요?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미혹의 시대에 그 믿음을 끝까지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뭐하는 자요? 이기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교회들이 그 믿음을 로마 시대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뭐하는 자다? 이겼다. 너희들 이겼다. 예수님도 이겼다 그랬고 뭐야 너희들도 이겼다. 아직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아니 비록 내일 붙잡혀가지고 로마에 잡혀가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뭐요? 너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뭐야? 너는 뭐한 자다?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뭐예요? 유럽 교회도 그렇고 뭐예요? 한국 성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뭐한 자들이 많다는 거요? 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족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요, 안 떠나요? 떠나죠. 붙잡아도 떠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떠나고 그걸 뭐한 자? 진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사도 요한은 너희들은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의 소리는 듣기 좋아.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욕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또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성경에 다 금지한 내용이거든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선들을 너무 쉽게 넘죠. 근데 그게 바로 알고 봤더니 세상적인 사고예요. 교회를 욕하고 믿는 자들을 욕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미움 감정을 갖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전략이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교회를 보호하고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요. 끝까지 또 이렇게 케어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욕하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서로 보호하고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대로 성경대로 지키는 것이 이겨요. 여러분 이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나눈 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춰왔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이 중에 우리가 하나도 경험한 거 아직 없어요. 이 땅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닐 뿐이에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교회에게 있을 미래의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7교회. 거기에 맨 마지막 이기는 자가 다 나와. 다 이기는 자. 교회 보고 이기래. 믿음 가졌으면 됐지 왜 이겨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가 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어떤 미혹, 유혹에 넘어가고 있고 배도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기는 자 하나님의 낙원 아직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직 지상에 살고 있어. 생명나무의 열매 우리가 맛본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지 맛보는 거지.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유황불목. 요한계시록 정확히 설명 지옥 유황불목. 그 해를 받지 않죠. 이기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광야 생활 그 출애굽할 때 만나 먹었다는데 또 뭔가 또 만나가 있대. 흰돌에 새 이름도 있대. 근데 뭐지? 그 새 이름이 뭐지? 와,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내 삶을 다스리는 것도 힘든데 만국을 어떻게 다스리지? 그런 권세를 준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예수님의 보좌도 함께 앉게 해준대. 예수님도 예수님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았잖아요. 그 예수님 옆에 또 보좌 앉게 해준대. 하나님의 기둥,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최고의 기쁨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늘 부러워. 왜?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기둥에 뭐가 돼버리게 해준다는 거요? 핵심 멤버로 만들어준다는 거. 이거 최고 아니에요? 최고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억이 돼 있으면 뭐 한다는 거요? 영생한다는 거죠. 확실하게 영생한다는 거죠. 영생한다는 거예요. 흰 옷 입고. 와, 이것을 우리가 아직 하나도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으면 바로 얼굴 본다는 것이고, 만국을 다스리 어떻게? 이건 아직도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미래의 교회가 경험할 건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들에게, 각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에서 누릴 엄청난 복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믿음 끝까지 잘 지킵시다. 여러분, 예수 믿음 끝까지 잘 지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이 교회가 누릴, 성도들이 누릴 엄청난 복들이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또 맛백인 거죠.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표현된 것만 지금 가져오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이 땅의 삶은 끝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돼서 누리게 될 엄청난 복들이 이미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으니까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이 천국에 준비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믿음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배도하지 않고. 지금 미국 교회가 다 배도했잖아요. 유럽 교회가 이미 배도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도 배도할까 말까 지금 뭐 서로 교단끼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변치 않는 믿음, 미단처럼 다른 해석, 다른 믿음 말고, 다른 교주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 예수 믿음 우리가 끝까지 잘 지키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 모든 하늘 영광을, 천국 영광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요, 옛날에는 정말 이 20세기까지만 해도 이것이 가깝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의 요한계시록 읽으면 와, 이거 뭐 나중에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러시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코앞에 다가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코앞에나 마찬가지. 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 다른 선교사들 그래요. 미국의 선교사들 그래요. 라비 목사님 제가 금요일 그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급했으면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말한다고, 크리스찬들한테, 교회들한테. 자기가 유대인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계속 그 교회들한테, 배도해가는 교회들한테 그 믿음 지켜야 되고, 뭐는 이것들은 다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그 사람이 딴 거 없어요. 유대인 크리스찬이 재림한다니까요. 다시 올 때 가까이 왔다고 말해요. 그야말로 이것이 그다음에 우리는 제 머릿속에만 들어있잖아요. 이런 천국의 모든 것들이 조금 있다는 걸 왜 몰라요? 이 성경에 보면 다 알지. 우리가 누릴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에 대한 미혹도 많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앞으로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저질 마십시오. 조금만 버티면, 끝까지 믿으면, 변질되지 않으면, 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하신 그 약속들을 천국에서 다 누리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끝까지 순수한 믿음으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예수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단어로 뭐요? 이기는 자가 되게, 믿음에서 정말 변질되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 지키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걱정과 고민, 염려,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가고요. 어마어마한 천국복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